우리는 흔히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이후에 나오는 것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실 때 늘 첫 단추에 면밀히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 그때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신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입구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취하셔야 하는데 아간이 그것을 물건을 감춤으로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을 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운 사역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첫 단추를 바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점검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그 역사와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단추를 잘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단추들을 끼워 나가야 하는지를 깨우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흥왕하여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였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침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경고도 하였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도대체가 삼켜지지 않으니 이제는 간교한 뱀처럼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분장하여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그들이 썩어지고 상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미혹으로 사탄은 공격을 바꾸게 된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접하셨을 본문입니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작점에서 그냥 이 일들은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도 다 드러내어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첫 단추의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깨우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점검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간단한 표를 좀 그려보았는데요. 설교 노트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 우리가 바나바로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본명,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하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바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이 나바가 나비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비는 예언자,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대언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 혹은 권면의 아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초창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그를 소개하며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선교사로서 헌신하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였고 이후에 선교팀 속에서 분열이 생겼을 때에 마가를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위로하며 성장시켰던 자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도를 살피고 위로하고 세우는데 쓰임 받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도 그의 사역이었던,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바나바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를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파이어 아시죠? 사파이어 보석입니다. 사파이어가 삽비라입니다. 사파이어와 같이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그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땅을 팔았습니다. 땅. 바나바가 판 땅은 아그로스라고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판 땅을 코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언어를 씁니다. 아그로스는 굉장히 큰 대지, 평원과도 같은 넓은 땅을 의미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그리고 코이론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더 적은 규모의 땅을 말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불의한 제물로 땅을 샀을 때 그 땅을 코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그 목을 매달아 죽었을 때 그가 그 죽은 그 장소를 코이론, 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대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제 적은 땅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죠. 바나바는 아그로스를 팔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코이론을 팔았습니다. 누가 더 많이 팔았느냐, 누가 더 많이 내었느냐, 지금 그런 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쨌든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 밭을 통해서 소산물을 얻고 그것이 나의 귀한 재물이 될 텐데,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헌신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든 규모가 작든 이것은 아주 훌륭한 헌신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며 이것에 대한 권한을 양도합니다, 이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팔아서 그 돈이 얼마가 되었든 그것을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대로 구제하면서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맡길 겁니다. 완전히 공동체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나바는요, 요셉은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 서로 핍절한 자가 없고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며 구제하며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본으로서 하나의 대표자로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판 자가 뭐 바나바나 아나니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모습의 대표로서 소개하는데 그들의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 곧 생명을 얻게 됨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신명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밑에 내려가면 그 땅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난해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의 모습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는 언제까지나 너희 곁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있을 겁니다. 주님 나라가 오시기까지요. 우리 할 일은 그들을 살피고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나라요,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죽음입니다. 아나니아는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도 3시간 후에 들어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뭐 어디 하나 빼놓지 않을 아름다운 이름과 소원함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살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소유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헌신적이었고,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맡기면서 교회를 신뢰하였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죽음의 역사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생과 사를 갈라놓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입니다. 바나바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 안에 한 마음이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이 드러나는 모습으로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저 섬길 수 있습니까? 물질은 소중한 거잖아요. 빌려줘도 이자를 받고 빌려줘야지. 이들은 마치 서로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을 기꺼이 팔아서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질의 나눔은 물질이라는 것에 이들의 변화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더 많이 가져야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라도 우리의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며 그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그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더니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의 발로입니다. 단순히 이 모습을 보고, 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기독교 사회주의로 가자, 뭐 공산주의로 가자, 그래서 우리의 생산을 다 공유하고 그리고 다 내어서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자, 이렇게 겉모습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파수 없는 찐빵이에요. 이것은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마음, 사랑으로 인하여서 발로 하여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곧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당시에도 빈부의 격차는 극심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종도 있을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준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의 통념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세상의 통념과 문화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나누고, 나와 같고 다름을 나누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에 성도도 마음이 하나 되어서 누구나 다 환영받을 수 있는 공동체, 누구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의 맛있는 점심 식사는 무료입니다. 누구나 오시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동체. 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들이밀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그 선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각 부서와 여러 기관 속에서 능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우리 지체들에게 나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며 그렇게 함께 어려움을 나눠줄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소유가 적지만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때로는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통념과 문화와는 다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한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음은 뭐의 충만함입니까? 사탄의 충만함이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사탄이 충만하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충만해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 어려운 이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충만해도 자신에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들여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알려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죄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도의 저주는 성도의 선행이다. 놀라운 말입니다. 성도의 저주가 무엇이냐? 성도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종교적인 선행이요. 그런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보이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그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곧 저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은 아랑곳 없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늘 나의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그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선행을 베풀면서 당연한 거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한데, 교회 안에서 큰 액수를 헌금했다고 하여서 와, 헌신도가 대단합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중직자가 되어 주십시오.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그 돈을 어떻게 버셨는지 불이하게 버신 것은 아닌가? 혹은 그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 힘을 다하여서 섬기고 각 부서에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애를 쓰는 그 애씀 앞에서 우리들은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선행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성도의 선행이 성도의 저주라는 것이에요. 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행하는 우리의 선교, 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행하는 우리의 구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일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복지국가가 되는 일이지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오늘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할 손이 없어서 일꾼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 선해 보이는 것, 거기 안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공동체를 만들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서 같이 이 일들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죠. 다 똑같았는데, 다 그럴싸했는데 왜 이렇게 한쪽은 한 마음이 되었고 한쪽은 다른 마음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허영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허영심. 바로 이 허영심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허영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성, 이것은 모닝스타를 말하는 것인데 샛별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이 말은 일차적으로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의미적으로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명성, 빛나는 겁니다. 스스로 그 빛을 취하고 그 광채를 입어서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허영심, 빌허, 영화로울 영, 비어있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취한다고 해서 취해지지 않는 신기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닌데,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취하고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허영심, 바로 그 허영심을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렇게 그 광채를 바라며 광채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였었던, 주목받고 싶었고 자신을 찬란히 드러내기를 원하였었던 것이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허영에 가득 찬 존재였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지만 이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떨어져서 저 수월의 맨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허영심입니다.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다 보면 한 마을을 만나게 돼요. 그 마을의 이름이 허영마을입니다. 허영마을. 허영마을에는 허영시장이 있습니다. 허영마을은 반드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무조건 들려야 하는 마을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허영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허영마을에서 허영시장,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시장을 열고 365일 성황하는 시장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죄다 쓸모없는 물건들입니다. 그 물건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가옥, 토지, 사업, 건물, 명예, 승진, 지위, 국가, 왕국, 욕망, 은, 금, 진주,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것인가요? 좋은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크리스천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허영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시장은 성황리에 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허영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의 문화의 동력은 허영심입니다. 더 가지면 괜찮을 것 같고, 더 취하면 근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취하고 치장하며 나의 모습을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허영이 이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취하려고 하고, 취해지자 여전히 허전하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동력이 이 세상의 문화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허영심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는 초신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바나바와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막 몇백 명씩 몰려드는 겁니다. 처음 들어온 신자들, 수십 명씩 몇백 명씩 들어오는 신자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그리스도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들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존경에 맞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바로 그 교회의 첫 시작에서 아마도 이들은 생각했겠죠.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잘하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어떤 리더로서의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수 있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나도 나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신한, 교회를 신뢰하고 믿음 있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마음으로 인하여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5장 3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죄의 문은 다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양한 죄의 문들을 여는 손잡이는 죄다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는 자는 다 거짓으로 범하고 거짓으로 범하고, 지금 이 허영이라는 죄도요, 결국 거짓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위선을 낳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성령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 팔았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사실은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 밭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는 내가 쓰고 나머지는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랬느냐, 잘했다라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 드리지 않아 놓고선 다 드린 것처럼, 그리고 다 드린 사람이 받을 만한 주목과 사람들로부터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짓이죠.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거짓이 틈타는 순간 그것은 결국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께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 스스로가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행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로부터의 어떠한 나를 향한 정체성을 좀 세우고자, 가오를 세우고자,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돈뿐 아니라 우리의 봉사와 헌신 다 마찬가지이죠.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듣는 칭찬, 내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얻는 사람들의 주목,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럴싸하게 더욱더 포장하며 즐기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모습이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섬김도 안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어차피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니까 라고 그냥 또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땅한 영광을 드리지 않는 모습으로 멈춰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멸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허영은 뭡니까? 헛된 영광, 없어지는 빈 것. 하지만 우리는 불멸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그 크리스천이 그 허영 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시장의 상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과는 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좀 뭐지? 뭐가 좀 다른 사람인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사십시오. 이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십시오. 당신의 삶을 채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 물건을 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 물건을 사라고, 이 사치품들을 사라고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이 귀에다가 손을 꽂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조롱하는 어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뭘 사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변함없는 진리, 이것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이 변화의 모습이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32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34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의 판 것을 가져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 두 말씀 사이에 있는 33절의 핵심인 것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며 그것이 은혜가 되니 이들은 그 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을 하며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리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에 기꺼이 이 세상 속에 있는 헛된 것들 속에서 나의 영광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룹을 유지하고 가난을 해결하자? 아니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가 이들을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들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복음,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 복음이, 이 진리가 이들을 하나로 만들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복음이 되셔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 앞에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태양 앞에 촛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람이 아니고 그 영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는 삶,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에 있는 헛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영원한 영광, 그분 앞에 인정받는 삶, 그 앞에 세상에 있는 헛된 영광을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광장에서 골방으로, 골방에서 광장으로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수많이 몰려드는 그 무리들 속에서, 그 광장 속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하였고 그들의 마음보다도 더 많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였던, 그 주목을 받기 원하였던 마음이었죠. 만약에 이들이 거기에서 그 마음을 느끼고 골방으로 들어갔다면,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그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였었다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을 점검받지 않았을까? 정말로 그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취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그들은 그 골방에서 얻게 된 진리와 자신의 잘못된 마음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영광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꺼이 그분을 위한 삶으로 이제는 다시 광장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부부로서 이들은 우리에게도 기억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썩어지지 않도록, 곰팡이와 같이 헛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살펴주시도록, 진리를 진리로 여기며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며 진정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마지막 5장 11절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모임, 집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모임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영광으로 인한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모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저마다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세상의 모임이라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존재요, 그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영광을 취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헛된 영광을 제하며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가시는, 그리고 성도 간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발로가 구제와 선교와 섬김과 예배와 모든 활동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가득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